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47강은 마지막과 앞과 동향 3강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 1에서는 사단의 부정, 왜곡, 모방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단절과 이제 사단은 단절과 분리와 분열을 시키는 존재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방해, 왕따, 깽판 이제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전략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방해하고 왕따시키고 깽판을 치는 그런 어떤 사단의 행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어를 살펴보면은 사단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제 내 언약으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메시아를 이렇게 저지시키는 그러한 전략에 이렇게 저기를 집중을 했죠. 그러다가 메시아께서 초림에 오시면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사단의 전략, 사단의 행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 살펴볼 텐데 뭐냐면은 이제 사단의 이제 마지막 때 초점은 이제 메시아의 재림을 저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이제 초림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를 확실히 보낸다는 거를 알았으니까 메시아가 이제 온다는 거는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의 재림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저지를 시키겠다. 이건 뭐냐면은 그 결국은 온다는 것도 사단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시간을 지연시키겠다. 시간을 끌어서 자기가 이게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늦추겠다. 이러한 어떤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 초점은 메시아 재림을 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무조건 저지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저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계 복음화가 돼야지 이제 메시아가 세계의 복음화라는 게 모든 사람이 복음화된다는 게 아니라 세계의 복음이 이제 전해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만민에게 모든 세계가 다 복음화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이제 세계가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그때야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사단으로서는 이제 아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방해를 해야 되겠구나. 복음화가 되는 거를 방해하면은 메시아는 올 수가 없구나. 그죠? 그리고 또 유대인이 이제 마지막 말일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성경의 그런 말씀들을 이제 사단도 이제 알고서는 유대인들 이런 선교를 특별히 이렇게 방해를 하고 유대인들을 진멸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이제 그러한 방해,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와 그 다음에 유대인 선교를 방해하겠다라는 거를 메시아 재림 저지 전략으로서 핵심 전략으로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이제 세계 복음화 저지 특별히 이제 역사 속에서 그랬었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더욱 이제 사단도 온 힘을 다해서 세속주의, 공산주의, 인본주의, 이슬람 등 종교의 진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 복음화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세계에 또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속주의, 인간을 더 이제 타락의 나락으로 이렇게 그 돈을 숭배하고 이런 다른 것보다는 돈과 물질, 타락 이쪽으로 인간을 몰아가면서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저지시키는 거죠. 여기에는 각각의 이제 이슬람의 종교의 진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악령들이 그러한 어떠한 사상과 종교의 영역, 그 다음에 정사의 영역을 다 이렇게 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계 메시아의 재림을 저지하기 위한 일들을 펼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화 저지도 위해서 반유대주의를 확산시킴으로써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의 이렇게 핵심이었던 기독교를 서구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 생각만 해도 몸에 이제 치가 떨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단의 이제 전략으로서는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가짜 메시아를 빨리 이건 전형적인 대표적인 왜곡 전략이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가짜 메시아를 먼저 빠르게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그러한 투입 전략을 세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벌 세계를 지금 통합시키고 있고 세계 단일 정부 전략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배경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배경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분위기, 체제, 그렇죠. 이러한 체제를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먼저 길을 연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투입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을 모아서 단 인간들의 체제로 하나님께 반항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바벨에서 인간들을 흩으셨잖아요. 인간들이 모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모이게 되면은 어떻게 악을 행할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투입 전략은 사단의 회심의 카드다. 이 회심이라는 뜻은 마음을 모은다는 거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한 일격의 카드다. 적그리스도의 투입 전략이라는 거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한번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무적행은 지옥의 일부라 그랬잖아요. 무적행에서 나오는 자다. 그래서 마육신의 존재다. 그리고 사단이 자신의 모든 권세를 부여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적그리스도 제국은 3년 반, 그 다음에 시기가 이제 3년 반 42개월을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수도로 해서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가장 핵심 나라로서는 열나라 10개국 연합 후 로마 제국이 가장 적그리스도 제국을 뒷받침하는 제국이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한편 사단이 이제 접신 인간 전략을 좀 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이렇게 부어 주셔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열매로서 남게 되는데 이것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단도 각종 귀신과 악령 등을 인간에게 접신을 시키는 운동을 펼치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이 사실 뭐예요? 이게 접신 운동 아니에요? 접신 운동. 그래서 각종 이제 접신 운동을 펼치게 된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미혹에 이렇게 단순한 착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사실 실제로
따지보면은 사단의 마지막 때 아니에요. 사단의 마지막 때. 시간 속에서의 마지막 때라는 의미가 또 있지만, 또 사단도 사실 사단이 진짜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 그 마지막 어떤 사단의 기회의 시간들을 사단은 그래도 굉장히 또 어떻게 사단으로 보면 좀 알차게 보내는, 알차게 이제 적그리스도도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가학 귀신이라든가 악령들을 이렇게 접신시킴으로써 이제 인간들을 이제 미치게 만들고 아주 미친 존재로, 그러니까 짐승적 차원으로 인간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성도에 대한 왕따 전략을 실시를 한다. 왕따 전략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만 고립시키겠다. 그래서 어떻게 고립시키냐? 이제 종교 통합 전략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주류 기독교가 이제 배도하게 되죠. 이제 종교 통합 속에 종교 통합을 통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사단을 섬기게 하겠다. 사람들이 각 종교라는 게 사실 이렇게 물론 이제 처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길을 열고자 하는 어떤 그 노력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만 결국 이 종교라는 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들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종교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할까요?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와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종교 통합의 영이 이제 사단의 이제 부하 중에 하나인 종교 통합의 영이 또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성도들만 배제를 시킨다. 그러니까 주류 기독교는 배도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참 성도들은 이제 테러리스트다. 응? 테러리스트다.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 원리주의자다. 성경이라는 그런 어떤 허무맹랑한 신화를 이렇게 믿는 존재들이다. 그 다음에 이기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종교 차별주의자라고 하는 낙인을 이제 찍는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성도들은 이제 얘네들은 또라이다. 그리고 현실 도태자들이다. 낙오자들이다. 특히 이제 정신 이상자들이다. 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이제 성도들이 그 사회로부터 어떤 집단으로부터 그 다음에 어떤 인간관계로부터 배제를 시키고 각각의 이제 사회에 참여하는 길을 하나하나 이제 배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빅테기라든가 이러한 이제 애들도 이러한 일을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실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튜브에서 이런 기독교 컨텐츠를 이제 무단 삭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그 머지않은 장래에 닥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살해하게 된다. 알겠죠? 뭐지? 사단의 할 일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립화시킨다. 사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깽판을 치는 거죠. 이제 고립화시키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이강구도가 돼요. 이강구도로 이제 마지막 대결이 이스라엘 유대인과 적그리스도와 전 세계가 이제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데 전 3년 반에 이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왕따 전략에 성도들만 고립해서 이제 핍박 살해를 하고 또 이스라엘도 고립화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치게 됨으로써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사단은 인간들이 결국 자신들을 섬기게 하는데 이러한 인간 중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알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살해 전멸시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멸하겠다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는 하나님의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이라네요. 하나님의 이런 존재들은 사단이 이제 깽판을 쳐가지고, 에이, 모든 거를 나도 저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불못으로 이제 가는 걸 아는데 이제 이럴 바에야 모든 인간들을 완전히 저기해버리겠다. 이렇게 그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멸망으로 한 사람이라도 끌고 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인간에 대한 구원의 성취를 방해하겠다. 그래서 이제 깽판을 치겠다 이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이제 반하는 그런 깽판. 우리가 이러잖아요. 무슨 도박할 때도 마지막에 판을 막 그냥 완전히 엎고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깽판 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사단의 극악한 환경, 탄압 환경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제 정결한 그 다음에 그 정결한 존재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랬죠? 그걸 이제 그 용광로에서 이렇게 단련한 금으로 이제 나오게 하신다.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메시아 강림으로 이 모든 것을 처리를 하신다. 이 사단의 모든 전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강림으로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는 사단의 어떠한 전략도 이렇게 부수고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다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